네, 두 번째 시간 말씀 이어나갑니다. 이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읽고 시작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이것은 그러니까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해주는 말이죠. 나오미가 자꾸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는 보아스의 여종들을 말한 거죠.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참 너무 중요한 말이죠. 보아스는 이미 다른 밭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내 밭에서 있으면서 되는 자들이 일하는 걸 보면서 내 밭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이미 했어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모와 함께 가니라. 보리추수로 시작해서 밀추수로 곡식추수는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과실추수로 이어지는데, 이삭을 줍는 것이 기간이 정해 있죠.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만 이삭을 줍는 거잖아요. 과실추수를 할 때는 여주인이 되는, 이게 전환이 되는 그 시점을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삭을 주워 먹는 신앙과 분물을 먹는 신앙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면서 목사님이 그냥 설교 어린아이들에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늘 듣는 그런 신앙 생활과, 그 다음에 영적 할례를 받아서 자기 손으로 음식을, 자기에게 주어진 음식을 자기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주님의 집 안의 주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지금은 아직은 남남이잖아요. 인연은 깊지만 어쨌든. 근데 이런 것을 잘 우리는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면 과실추수로 이어지는데, 곡물추수가 끝나기까지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모압 땅에서는 자기 땅에서 살고 자기 땅의 언어와 풍속을 지키면서 살지만, 이방의 풍속에 대해서 귀로 들은 거지, 귀둥냥한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히브리어는 모압어와 이렇게 다르고 이제 이런 걸 모압 땅에서는 귀둥냥해서 들은 거 아니에요. 모압 생활에 대해서는 룻이 시어머니보다 더 잘 아는 상태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시모를 지금 역으로 공양을 해야 되는 위치가 된 거예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과실 추수 때가 되면 룻은 보아스의 아내 신분이 되기 때문에 보아스의 집안을 주장하는 여주인이 되는 것인데, 이는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전환기인 할례받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단계가 쭉 가다가 할례를 받은 사람의 믿음과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믿음이 딱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이 12장부터 11장부터 이제 믿음 얘기가 나오지만, 11장 하반부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15장 지나서 16장 지나서 17장 딱 되면은 어떤 전환기였다고 하죠. 17장에는 할례가 오니까, 할례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장 후반부에서 16장 끝까지는 사례가 지금 남의 그랄왕 아비멜렉 집에 사로잡힌 상태잖아요. 그러나 이제 17장 이후에는 사라로 이름이 바꿔지고,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꿔지고,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지만 딱 바꿔져 버리죠. 이제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게 믿음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끝도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중간에 할례라고 하는 것이 꼭 껴있다 이거예요. 영적 할례.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과 할례 받기 전의 믿는 사람이지만 신앙생활은 다르다. 여기서는 이삭을 줍는 기간은 할례 받기 전이다 이거예요. 보아스의 아내는 아니니까 지금 신분상. 그러나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여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 밭에 추수꾼들 그 보아스 집안의 여종들이 허리굽실 그려야 되는 입장으로 사람이 딱 바꿔져 버리는 거잖아. 신분이. 이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오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신앙의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경륜적으로도 시어머니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가 끝난다 이거예요. 이제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 룻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 가기까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타작마당 그 농막에 가서 발치에 입을 속에 들어가 있으라 뭐라 목욕학원을 그 발치에 들어가 있으라고 이제 그동안까지만 시어머니가 주도를 하지. 그 이후에 여주인이 딱 되고 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를 않죠. 며느리가 다 알아서 오히려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를 공개했다 말다가 없죠. 당연히 아니 며느리가 그 부잣집 여주인이 됐는데 뭐 시어머니 먹고 사는 것이 뭘 걱정이라 뭐 공개하고 말고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전환을 성경이 암시를 이렇게 해놓고 있다. 이걸 이해를 해가면서 읽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경륜적인 시대의 전환기가 돼서 율법과 선자의 때 이것은 시아버지는 죽고 시어머니 시대가 끝난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면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천국 말씀이 전파가 되면 이제 천국에 침노하는 자는 천국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는 완전한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영과 신부의 시대가 된다. 지금은 이삭 줍는 이방인 신분이지만 앞으로는 본물을 먹고 말고는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광 전체를 광열제를 룻이 가지고 하녀들을 부리는 그 시대가 딱 되는 거죠. 이제 이건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아무리 큰 자들이었을지라도 약속만 받았지 실상을 받은 건 아니었다. 실상을 받는다는 건 약속한 성령을 받는 걸 말하는 건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육체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예언만 말씀만 받았지 그걸 기다린 것이죠.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을 실제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성령의 복을 실제로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오늘 그 찬송가 가사에도 구약의 모든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큰 자들이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시므를 봉양하며 사는 신앙생활과 시어머니 섬겨야 되는 신앙생활은 종교인들의 생활이죠. 주님의 집을 관리하는 여주인의 신분으로 모든 수확된 곡물의 본물을 관리하며 이제 이삭 줄 필요가 없죠. 그 집 주인이 무슨 놈의 이삭을 주겠어. 남종들과 여종들을 부리는 신앙생활은 전혀 다르듯이 영적 처녀의 신분과 영적 아내의 신분은 전혀 다른 것이다. 신분 자체가 딱 바꿔지는 것이죠. 믿음 생활에는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의 신앙생활, 이건 모압 생활이죠. 모압과 암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요단강 동편이 바로 맨 마지막에 모압이 있잖아요. 암몬이 있고. 거기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잖아요. 모압 땅에서.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어떤 기점이 있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건, 신앙생활이라는 게 늘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삭 줍는 생활은 그만해야 된다. 다 마찬가지다. 이삭을 주워다 먹는 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건 생활 자체가. 주인 생활을 다 하시기를 바래요. 이것이 교회 생활에 대한 이상이 필요한 거죠. 이제. 주님을 아는 것도 막연한 상상 속의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 기독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막 날개 막 쳐가면서 막 힘들음하게 날려가면서 막 오시다를 그렇게 기다리죠. 그 주님한테 시집가는 날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건 시집가는 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 시집가는
된다는 거예요. 이랬다가는 기절하죠. 왜? 상상 속에 그 주님을 그냥 고대하는 거예요. 약혼녀는 그냥 신랑을 만나는 날, 시집가는 날을 상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막연한 신앙생활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상상 속의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과 때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맺고, 시집을 가면 뭐 무슨 의무적으로 뭐 생명의 연합, 부부관계 하는데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건 없죠. 의무적으로 하면 얼마나 피곤해 그게. 그렇잖아요. 이것은 생명률에 따라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이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생명연합을 맺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야다라고 그러죠. 야다라는 하는 그게 생명을 체험으로 안다예요. 안다는 뜻이 원래는 그게. 그 다음에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며 주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왕국에, 그렇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목도 해보고 만져서 아는 이제 완전히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시집을 가게 되면. 이게 이삭을 줍는 신앙생활과 곡물을 먹는 안주인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얘기다. 사실은. 같은 사람이지만 신분이 딱 바꿔져 버리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목사님만 늘 설교하고 성도들은 듣고 시간 끝났으니까 헌금 내고 돌아가고,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는.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일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집을 가야지 아주 이제 때가 찼으면. 그래서 실제적이고도 깊이 아는 신앙생활을 실행하는 생명의 체험이 다르다. 히브리서 그 12장엔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깊이 알아라 이렇게, 구약 성경 야다라는 용어를 신약에 적용할 때는 깊이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깊이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데 너무 수박 거달기식으로 아는 신앙생활을 이제 종지부 찍어라. 깊이 알아라. 너희가 이제 잃은 것은, 잃을 것으로 만들 믿으면 안 되죠. 잃은 것은, 잃을 것을 자꾸 믿는 건 뭐죠? 시집갈 날을 고대한다. 상상 속에 주님을 자꾸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실제 시집가서 직접 이제 생명의 연합을 필요에 따라서, 생명률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명의 연합을 필요대로 맺어. 그러면은 소녀 때 그냥 상상해가면서 주님이 나한테 오시면 막 좋은 일이 일어날 걸로 막 이렇게 꿈꾸는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죠. 실상이니까. 네. 이렇게 지금 이삭을 줍는 룻과 보아스의 내실에, 보아스의 집을 관리하는 룻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신분이 바꿔지는 것을 지금 여기 암시를 한다, 이번 단락에서는. 자, 앞의 룻기 2장 8절에서 9절에 이미 상고한 바와 같이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추수하는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함께 있으며 이삭을 죽으라고 호의를 베푼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의 출발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이런 출발이 없으면 시집을 가는 수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약혼을 안 했는데 시집 가는 일은 없으니까, 히브리들이 홀례법에는. 그 모하르율법이라는 거, 홀례율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게 다 법도가 있는 것이거든.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는 남종들은 주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증인들, 7 영들, 대언의 영, 선지자의 영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종들을 상징하며, 보아스의 여종들은, 그건 종들이지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은. 종은 종이니까. 종과 주인은 원격히 신분이 다른 거니까. 주님을 따르던 여제자들과 같이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룻은 부르심을 입었을 뿐 아니라 빼내심을 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종들은 부르심은 입었지만, 보아스의 집에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중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당신의 시녀들 중의 하나다. 근데 그 입장에서는 부르심을 입은 입장은 같죠.
그러나 아내는 빼내심 받아서 완전히 그 시녀들 중에서 택함을 받아서 빼내야 되는 일이니까 이건 전혀 다른 얘기다. 이제 신약에서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런 이치를 알아야만 기독교계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그 생활을 어느 단계에서는 끝내고 더 완전한 데에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너희한테 가야만 구원받아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죠. 기독교계는 구원이 없냐 이 식만 얘기하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실 뿐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까지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믿어야 될 뿐 아니라 상 주시는 이인 것도 상 받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런 데 대한 이해가 불분명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베푸는 구원은 다 똑같이 무슨 천국에 가가지고서 상이 따로 있어가지고 욕심도 많지 뭐 해서 말이야. 아니 세상에서도 욕심이 없으면 죽은 자죠. 저 정치적으로 요즘에 어제 심심해서 그 세상 신문을 잠깐 봤더니 인터넷에서 봤더니 요즘에 대통령병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냐. 하여튼 그러니까 투표 끝나자마자 아주 뽕이 콩밭에 마음은 거기에 있단다고 아주 이게 완전히 사람이 붕 떠 있는 거야. 내가 저 사람들이 어쩌고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밀어놓고 멍청할까. 제발 좀 겸손하게 얌전히 있으면 국민들이 불러내서 시켜줄 텐데 지가 하겠다고 설레발을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나 아니면 대통령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봐 아마. 그게 설레발 친다고 될 일이야. 설레발 치면 표를 그만큼 깎아먹는 일이지. 그런 거 한참도 못 내다봐? 아, 이때는 내가 처신을 어떻게 위선적으로라도 말이야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걸 왜 몰라? 때가 되면 그때 한마디 툭 던져놓고 가만히 있어도 다 국민들은 알거든. 똑같은 이치다 이게. 사람이 생명의 수가 모자라면 가볍게 처신을 하게 돼 있어. 어린아이들은 가볍게 처신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그러죠. 어린아이 때는 전도도 훨씬 더 잘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자랑도 훨씬 더 잘해요. 예수님 자랑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그게 잘해요. 열성이 보통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다 해서 그게 주님을 깊이 아는 신앙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압 땅에서 모압의 식물을 먹는 사람들일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모압 족속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족속이 아니냐? 똑같은 한 혈통에서 나온 족속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라 해가지고서 다 지옥 자식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브라함의 계보에 속하지만 곁다리들이 더 번성하는 것이 아주 참 비밀이죠. 이것이 아주. 그 다음에 어느 누구의 밭에 가서 누구의 종들에게 함께 있으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상징하는 이삭을 어디에 가서 죽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롯에게 네가 오늘 어디에 가서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는 일을 했느냐 이걸 자꾸 강조적으로 물어봤잖아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교회 생활을 계속하다가 계속하면 안 되죠. 주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내 백성 나와라 그럼 나와야지 그잖아요. 네, 이게 주의 백성들이 큰 음료교회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다 신령의 종의 신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회라는 것과
부인교회는 다르죠. 사라교회와 하갈교회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교회로 종교회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 경우를 빼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이삭 죽기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본물을 먹어야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그 계시록의 예언처럼 짐승들에게 연합된 믿는 이들이 영영 쉼이 없는 불의 형벌을 받는 이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예, 부르심을 입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중에 신여들 중의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방 신분으로서, 그러나 아내가 딱 되는 신분이 더 확실하게 이렇게 바꿔지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다. 성경이라는 건. 이제 분명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종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주어야지 다른 밭에 가서 일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이삭을 죽게 되면 수모와 학대를 당하거나 저들에게 호의로 대우를 받는 이들은 끝내 다른 밭의 품꾼들한테 호의를 받고 대우를 받으려면 뭔가 쓸데없는 허튼 소리, 뭐 농담 막 툭툭 던지고 그런 데에서 같이 대표해주고 희시낙낙하고 대표해주고 그러면 그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내외한다고 그러죠. 그 상대하기 싫어서 답변도 않고 진짜 사람을 뭘 보고 그래요. 그렇지만 할 수 없이 그냥 손만 가서 이렇게 이삭 줍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계속 주스라고 그래요. 쫓아내요. 그럼 뻔한 거죠. 기독교 생활은 이런 거다. 기독교계에서 기독교계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대우를 받는 신자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같이 뭔가가 맞으니까 이게. 그래서 뭐 불필요한 롱이나 그랬었고 뭐 이렇게 희롱하고 뭐 장난질 치려고 그랬었고 그럴 때 해 끓여가면서 대척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밭에서 이삭을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은 간음행위다 이거예요. 정숙한 사람으로서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호의로 대우를 받는 이들은 끝내 그리스도 왕국에 참여하는 권리를 뺏기고 마는 거다. 주님은 육신적인 처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정말로 순결함을 가진 영적 처녀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니 짚고 가셔야 되겠어요. 이게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죠. 정결한 처녀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과천에 뭐 분당에 14만 4천 모이는 게 그게 정결한 전유가 아니죠. 얼마나 기독교계가 지금 어떤 진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나마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님 다 뺏기고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계가. 누구 하나 이런 것을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뻔히 주장을 하려고 자꾸. 처음부터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을 듣고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신앙생활에 입문을 했다면 다른 영,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파하며 의문과 육체의 율법을 사역하는 직분과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직분인 영의 직분을 행하는 사역자들을 구분을 할 줄을 알게 마련입니다. 예. 룻은 벌써 모든 상황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가 주는 식물을 자기 품꾼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한 상에서 같이 먹고 이럴 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인간 됨됨이와 물론 보아스가 지시한 바가 있지만 그 종들이 보아스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과부옷을 입었다 해서 찝쩍댄다고 그러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절대 그렇게를 못한다 이거예요. 룻은 그런 방식으로 지킴을 받는 것이죠. 그 품꾼들에게 보아스가 지시를 딱 해놨기 때문에 룻은 그 시므에게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며 그의 남종들과 여종들이 일하는 자신의 밭을 보고 저들과 함께 있으며 이삭을 주우라고 말해준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덧붙여서 말을 했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그 자부에게 보아스의 여종들과 함께 그의 밭에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면 다른 밭의 그 품꾼들이 직접될 때 같이 맞대응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해 그려가면서. 그거는 하나님 올 때는 그게 간음으로 본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주님의 경작지가 아닌 밭이라는 뜻이며 팔린 자기 기업을 산 베들레헴 사람의 다른 밭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 형태의 교회 모임들이 있는데, 다른 밭으로 비유된 어떤 교회의 모임들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종들이 육체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자들이고, 주님의 교회로 보이는 것은 주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운행하며 은혜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모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아스의 밭에 대한 이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너는 이삭을 줘라,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자, 룻기 23절, 2장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므와 함께 가니라. 보아스도 이것을 허락했고 그 시어머니도 이렇게 허락했죠. 이해라는 말은 보아스가 한 말이나 시어머니가 한 말에 따라서 그대로 그런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과거에 광야 끝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자신들의 신전 제사에 초대하여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고 행음하게 하였던 사건으로 하루에 2만 3천이 죽임을 당하였고, 모압 왕 발락의 사주로 부돌 사람, 그 강변 부돌 사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3번 축복을 했는데 그것이 3번 저주의 말씀이 됐죠. 세상 교계의 이 거짓 선지자들도 다 축복해 주는 말을 하죠. 그런데 누구의 축복을 받으면 그게 저주가 될 수 있고, 누구의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 그게 저주의 말인 것 같은데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참 비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모압은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모압 족속과는 절대 통혼통상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율법에 정해졌죠. 이스라엘이 대대로 원수로 여기는 모압 여인 룻이 재혼하기 전에는 그 시므와 함께 지내면서 보아스의 밭에서 그의 소녀들과 가까이하여 이삭을 주었는데, 보아스의 소녀들이라는 것은 보아스 교회다 그 말이죠. 밭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니까 밭에서 일하는 건 남종이나 여종이라는 건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 자, 그런데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지냈는데, 믿음의 노정은 크게 2단계가 있어서 영적 할례를 받기 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의 신앙생활과 모압 땅 지나서 요단강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거다 이런 말이에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약혼녀는 신랑에게 시집을 가면 막 행복하게 살먹고 뭐 어디다가 무엇하다가 배치해놓고 어디로 뭐 배치해놓고 뭐 꽃도 해놓고 창문에다 뭐 해놓고 막 이제 다 상상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막 나를 내가 만나면 어떻게 끌어안아줄 때 내가 뭐 좀 어떻게 튕겼다가 또 어떻게 들어주고 이제 이런 거 다 꿈꾸지요. 뭐 자매님들이가 잘 뭐 다 알지. 그 상상 속에 예수를 믿는 거죠. 상상 속에. 그때는 신랑은 이런 분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거 귀로만 듣는 것이지
직접 경험을 해서 신랑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 집의 안주인이 된 이후 신앙생활과 시어머니 모시고 이삭 주워다가 먹고 사는 신앙생활이 같겠냐 이 말이요. 사는 집 자체가 다른데 지금. 그렇죠? 시어머니와 살려면 그 집에서 살아야 될 것이 보아스 집에 들어가면 아니 그 동네 저 유력자 집의 안주인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전혀 신분이 딱 바꿔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말로는 그 여자는 지금 팔자만 고치면 되는 거야. 팔자만. 사람이 어떻게 바꿔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팔자 고친다 그러죠. 요즘에는 그 이제 뭐 인생 역전한다 이렇게 참 뭐 팔자 고친다고 요즘에는 않고 옛날엔 팔자 고친다 그랬는데 남자는 팔자 고칠 수가 없고 여자만 이제 팔자를 고치는 건데 요새는 아주 인생 역전한다 이러죠.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와 밀이삭을 주어서 시므와 함께 연명 그때는 어쨌든 얻어다가 살아야 되는 뭐 그런 신분이잖아요. 이는 경륜적인 과도기를 암시한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는 신앙과 영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신앙은 전혀 다른 거다. 영으로 오신 즉 재림하신 예수를 모신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다른 거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거다. 과도기라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기까지는 육체로 오신 예수만 믿고 아직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한테 시집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 행복해. 그런데 그 집 주인은 아니요 아직. 이삭 주워다가 시어머니 목욕하려야 되는 입장이지. 자, 이것은 이방 죄인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까이 지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얻어먹되 보리와 밀이삭을 줍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룻께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혼인을 하는 것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과 룻의 영이 이것은 나의 영이 생명으로 연합되어 한 영이 되어 주님의 집 안주인이 되기까지는 율법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한다. 시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지 벌어다 내가 젊으니까 벌어다 시어머니 내가 살려야지. 야, 시어머니의 때가 아직 안 끝났다는 뜻이다. 율법 시대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이게 끝나려면 예수님이 죽어야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 공양을 룻이 할 필요가 없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다 알아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령께서 필요대로 다 때를 따라서 먹일 자 먹이고 기를 자 기르고 버릴 자는 버리고 알아서 이제 그분이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상징할 때는 룻이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기까지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지만 거기서 이삭을 주어다가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으로 상징을 해놨다. 그러니까 신학의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먼저 하죠. 말씀은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 그 때가 끝나야 이방인 때가 오는 것이죠. 그게 그 과도기라는 것이 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3년 반,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도 유대인의 때가 완전히 바로 끝나는 거야. 예수님 죽는다 유대인의 때가 바로 끝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자기 동족에게 먼저 좀 바로 그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 말인지? 그걸 과도기라고 한다 이거예요. 과도기. 자, 영적 할례를 받은 청년 이상으로 성숙된 신앙생활은 정식으로 혼인을 하여 보아스의 집 베실과 보아스의 집안 살림살이 전반을 관리하며 보아스의 종들을 부리는 권리가 부여된 아내로서의 신분은 엄연히 다른 거다. 이때는 쉽게 표현하자면 개인적으로는 나의 신앙 양심을 보아스의 집안이죠.
나의 영과 나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의 집이잖아요. 보아스의 처소죠. 그게. 이것을 내 스스로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수준이 되는 거다. 그것은 청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일이죠. 이제 내가 나의 신앙 양심을 내 스스로 어릴 땐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것은 마음뿐이지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오히려 믿는데 육신의 일에 더 끌려가기가 쉽죠. 그러나 보아스의 집에 시집을 가서 여주인이 딱 됐으면 내가 주인이니까 이제 먼저는 내가 나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다스리냐 이거예요. 아무가 희롱해도 그 말 받아줘? 보아스가 자기 남편에게만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보아스는 뭐 자기 부인한테 뭐 희롱하는 말도 하지도 않겠지만은 진실한 그 보아스를 향해서는 열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닫아야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다. 시어머니를 간섭하지 않아도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조율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보리추수로 시작해서 밀추수로 곡식추수를 마치므로 보리추수는 농작물 중에 첫 곡물을 거두는 것이며 밀추수는 밭에 농사한 곡물의 두 번째 곡물을 거두는 것인데 이는 비유로서 유대인의 영혼 농사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영혼 농사를 농작물로 추수하는 것을 빗대신 말씀인 거다. 보리추수는 유대인이 때라 그러죠. 12지파. 그리고 그때는 물론 다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들의 사도들에게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어느 때는 유대인들과 함께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함께한다는 뜻은 어느 때가 되면 이방인들과 그 말씀이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이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유대인들을 찾아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역사적인 사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 중에서 천국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천국 곳간에 거두어드릴 올 익은 곡물인 제자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두신 것인데 이것은 120명쯤 되었다 그랬죠. 예루살렘의 최초에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모든 한 단이라는 거 120명이잖아요. 120명 중에 12사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당시 주님의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을 위해 보리추수를 마무리하는 거다. 보리추수는 모세로부터 시작이 됐죠. 유대인들 추수는 모세의 말씀부터 시작이 됐죠. 추수를 하잖아요. 에다가 예수님이 마무리 보리추수를 마감을 딱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밀추수로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밀추수 이방인의 때로 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처음 익은 곡식의 한 단으로 상징이 돼서 이들이 성전의 제사장 앞에 가서 한 단을 먼저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그 요제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추수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추수라는 건 성령께서 추수를 하는 거다. 그래서 막 하루에 3,000명, 막 5,000명이 그 마무리 추수를 막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3년 반 했는데 불과 120명 거뒀는데 사도들은 하루에 막 그냥 전도하니까 3,000명이 막 5,000명이 막 이렇게 거둬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한 단 추수를 먼저 한 다음에 제사가 끝나고 나면 막 거둬들인다 그 말이란 말이죠. 주님을 영접한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은 신약시대의 제자들은 육신으로 오신 아들의 복음을 듣고 믿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이방인 신분의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스데반은 유대인의 신분이지만 자기 동족된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죠.
예,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와 이방 각지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우연찮게 멀리 도망간 거 붙잡히면 죽으니까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이거예요. 스데반이 핍박당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져서,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성령께서 이제 파송하지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세우셨고 성령이 사도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차이가 그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시작해가지고 성령께서 추수를 하시지만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 그걸로 딱 종결이 딱 되고 나면 이제는 성령께서 안디옥에다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 시대가 왔다 그러죠. 이제 그 성령의 일하심이 곧 구속을 이루신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실상을 말하는 것인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형을 자꾸 붙잡고 예표를 자꾸 붙잡고 안 놀라고 하는 거예요. 혈안을 품었더니 병아리가 나왔으면 병아리를 길러야지, 병아리가 나갔는데 빈 껍데기, 계란 껍데기 계속 품고 있으면 뭐가 되냐 이 말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계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는 이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성령을 모든 육체들에게 때가 되면, 그날에는 내가 모든 육체들에게 나의 힘을,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한 약속을 우리는 실상으로 받은 사람들이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 때까지는 그냥 오형적인 거, 표상으로만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완전한 자들이죠.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120명 성도들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고 우러러보지만, 그분들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실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게 그 창세기 38장으로 말하자면은 야곱이 다말에게 들어갈 때 약조했죠.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갈 때 약조했죠. 다말은 약조물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룻의 시어머니 시대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팡이만 잡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뭐 도장 끊고 도장 이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절날 죄를 대속하려면 염소를 죽여야죠. 반드시 먼저 황소 죽이고 그 다음에 염소 죽여서는 거예요.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염소가 죽어야 돼. 그 약조물은 염소지 도장이나 도장끈이나 지팡이가 아니요. 그것은 증표로 너희가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이건 내놓으면 내가 염소 본물로 주마 그 말이지. 우리는 지금 염소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기 과천에 모인 사람들 실상이 이만희가 실상이다 이래서 하면 또 아니, 성령이 말하는 뭘 실상 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겠어. 이만희가 염소요? 이만희가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피 흘렸어? 그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속는다 이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자, 신약시대에 복음을 믿어 주님의 천국 곳간에 거두어드릴 공물들인 성도들 개인의 체험으로 이걸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주소는 반드시 두 단계로 실현이 되므로 먼저 속히 올익은 공물인 이기는 자들을 거두어 가시고, 이것은 추수 방법이다 이거예요. 무조건 하고 거두는 게 아니다. 먼저는 한 단을 먼저 거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익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거두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소상히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